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 3일 예배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신비로운 것을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더지처럼 막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이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끝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롭고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을 자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저 반짝반짝 반짝이는 그 영롱한 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 우리 시골집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 수해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 아내랑 들어가서 이제 풀 작업도 하고 또 집도 돌보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전에 밤 하늘을 바라보면 그 시골 밤 하늘은 지금도 얼마나 별들이 꽉 들어차 있고 영롱하고 반짝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에 별들을 저렇게 수놓으셨고, 또 저 별들을 어떻게 저렇게 영롱한 빛을 저 별들은 그 빛을 뿌리고 있는지, 정말 이 지구촌을 살리는 저 태양, 그 열, 그 빛, 그 부피, 그 크기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한 이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줄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함이 전혀 여러분들 없습니다. 지금 줄비하게 다니고 있는 그 차도에 그 수많은 차들이, 그것들이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태우면서 가는데, 그 기름은 다 땅속에서 끊임없이 다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디 신비로운 것이 이것 한 가지 뿐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뿜어내는 이 탄소를 식물들이 그 탄소를 다 마시고, 또 산소를 식물들이 뿜어내면 그 식물들이 뿜어낸 산소를 우리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만들었고 마음껏 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신선하게 만들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묘한 세계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감탄이 막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들을 보고, 야, 이상하다, 저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하늘에 저것들이 다 달려있나? 태양을 보고도 야, 참 저거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하루를 살고 죽어도 여러분들 신비로움에 감격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으면 오늘 하루를 살고도 우리는 행복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찬양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행복입니다. 식물들을 보아도 너무나 여러분들 신비롭습니다. 땅에서 자라난 그 식물이 어떻게,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이 어떻게 그것이 꽃이 되어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잎이 되어지는지, 또 이슬을 먹은 풀잎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지, 같은 땅에서 자란 것이 어떻게 그것은 나무가 되고 그것은 가구로 만들어지고 기둥으로 만들어지고 집을 짓는 데 쓰이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토끼를 위해서는 아주 부들부들한 그 같은 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한 나무를 주십니다. 또한 10,000가지 과일들, 오곡백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또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의 그 조그만 태에서 생명체가 자라서
그것이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눈 2개, 그 다음에 귀가 2개, 그리고 코가 1개, 콧구멍이 2개,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나오는지 참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처음 교회 나올 때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와 저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보면 참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아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한번 보고, 또 아기를 한번 보고 엄마 아빠를 다 제가 한 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아기의 아빠 엄마를 그 아기가 꼭 빼닮았는지 완전히 이건 국화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참 신비롭지만은,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보다도 신비롭고 사람보다도 신비롭고 우주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가슴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쑥 들어와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 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성령님이 내 몸에 쑥 들어와서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제가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더욱 신비롭고 더욱더 그것이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588년 전에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추한 이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신비롭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캥거루라고 하는 짐승은 그 주머니 속에 새끼를 키우는데, 그 새끼가 이렇게 자라나면,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새끼 주머니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이 부모를 떠나갑니다. 여인들도 그 태 속에 아기도 10달이 지나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나오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한 여집사님이 아기를 낳을 때 이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아기가 나오지 않고 얼마나 아픈지 고통과 두려움으로 주님, 주님,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기에게,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기에게 호되게 막 꾸지람을 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빨리 나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꿈을 대냐?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느냐? 빨리 나와!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막 꾸지람을 듣고 아기가 쑥 나오더랍니다. 그것이 진짜 꾸지람을 듣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때에 맞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신비롭지만 10달이 되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리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증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때 같이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 살면 그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징계는 하실지는 몰라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조금 잘못 살면 성령께서 튀 하고 떠나가 버리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쁜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잘 벌릴 때도 기쁘고, 자녀 교육이 잘 될 때도 기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도 기쁘고, 내가 병에서 나을 때도 여러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쁜 것이라는 걸,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니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지옥의 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 때도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가 그 다음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거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들 말을 하죠. 템플 오브 갓,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하신 그 성전, 오늘날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바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말 뜨겁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문난 공처가가 있었어요.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공처가가 있었습니다. 딱할 정도로 부인에게 잘하고 그 부인 말을 잘 듣고 그저 그 부인 앞에서는 쩔쩔매는 그런 남편인데, 하루는 부인이 그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부인에게 이 공처가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소리를 뽀락뽀락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숭그렸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저 사람 자기 부인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저라? 아이고, 저러다가 부인한테 쫓겨날라. 얼마 후에 한 사람이 공처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부인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어? 예, 집사람이 당신은 소리도 한 번 지르지 못하는 바보요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대단한 공처가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귀하면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아주 바보처럼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전을 헬라어로 히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다. 히에론. 바로 이 성전을 가리켜 히에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히에론은 성전의 마당, 성전의 공원을 다 포함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우스는 어떤 말이냐면 지성소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 뜰과 성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그걸 다 그냥 우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헬라어로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성소는 나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나우스는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때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우스,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성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지성소라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라는 말을 나우스라고 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건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갖다 바로 우리 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몸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바로 헬라어 성경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중에서도 법궤가 모셔진,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다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지성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성전인 겁니다. 이걸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참으로 여러분을 깨끗해야 됩니다. 나를 가리켜 지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나우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런 지성소니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과 귀빈을 모시는 청와대는 잔디 하나, 나무 하나, 꽃 하나도 잘 가꿉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 말하면 휴지가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더러운 곳이 없답니다. 다 깨끗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지성소이니 우리는 내 몸은 지성소야, 성령님을 모신 지성소야. 그러니 모욕도 자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우리가 깎아야 됩니다. 머리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물론 그것은 다 자유지만은 그러나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정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몸이 지성소니까.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여러분들 입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음식도 알맞게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물론 성령님께서는 답답해하지 않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자기 몸을 갖다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분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게으르고 내가 지나치게 너무 탐욕이 많아가지고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몸의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외국 같은 데서는 모든 승진에서도 다 제외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교들이 진급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서 체중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진급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자기의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게을러가지고 또 지나치게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음식을 섭취해서 그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요새는 모든 회사에서도 경영조차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이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새 말 한 피를 살려면 비싼 말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을 주고 내가 좋은 말 한 피를 내가 샀어요. 그럼 20억을 주고 좋은 말 한 피를 샀으면 그 말한테 아무거나 막 먹이겠습니까? 그냥 또 그 말이 먹고자 한 대로 그냥 마음껏 그냥 다 그냥 먹이겠습니까? 그 말에게 소주를 먹이겠습니까? 그 말에게 담배를 한 갑, 두 갑을 피우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20억이나 주고 산 귀한 말인데 그 말을 갖다 함부로 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 몸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데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으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품은 생각을 내 아내는 모르고 내 아내가 나쁜 생각을 품어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생각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 우리가 발로 하는 일이 여러분들 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사람을 갖다가 물에다가 꼬라라라라 잠겼다가 그 다음에 꺼냅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저 강가에 데리고 가서 이제 강물에다가 집어넣고 겨울에는 강단에다가 욕조를 준비해두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한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꼬르르 잠기게 하려고 그러면 한 손을 자꾸 물 밖으로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손을 그냥 물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또 한 손을 다시 밖으로 손을 갖다가 다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손이 세례를 받으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소매치기 쓰리꾼입니다. 이 손이 세례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소매치기를 못할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만큼은 세례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몽땅 다 성령에 잠겨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잠겨서 성령에 의해서 다 잠겨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때 당시 전서가 쓰여졌던 이때 당시 이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도시가 화려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대단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고린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몸은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쏙 빠져버렸어요. 야,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생활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우리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내 영혼만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괜찮다, 막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란한 일을 행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인들을 더럽게 살도록 교육시키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교인들을 더럽히는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그것을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내가 가득 채워지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길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풀로 그냥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물두개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 인격에, 우리 가슴에 성령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 person, 인격이지만 성령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냇물을 건널 때 물이 발목까지 차면은 내 마음대로 건너고 내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도, 허리까지 차더라도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허리까지 차더라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냇물이 가슴을 넘어서 목까지, 냇물이 내 목까지 꽉 차면 그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그때는 물결을 따라 가야만이 돼요. 목까지 풀로 딱 물이 차오르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종종 걸음을 걷더라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완전히 물살에 맡기고 그리고 물살을 따라 가야만이 그때는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게 가득 채워지고 정말 풀로 내 목까지 물이 채워지듯이 성령으로 가득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비슷합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일기가 성경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기가 사도들과 비슷하게 되고 우리가 다니는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과거는 다 용서를 받고 과거는 우리가 다 여러분들 잊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참 성전답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온몸이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탄식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아침에 돋는 해처럼 비 없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예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 3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주일 예배까지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허용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악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무쪼록 성령의 인도로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대면으로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는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정 주셔서 항상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덮으셔서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아버지 거룩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